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인격적으로 지혜와 총명과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성경은 어떤 물질적으로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효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은 어떤 물질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형체가 아니라 그 어떤 쉽게 말하면 영향력,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의도하는 효과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편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새겼다.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새겼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어디에 새겨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데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영혼을 묶는 하나의 그 실체거든요. 보이지 않는 실체예요. 마음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이제 묶고 이끌어가는데 이 마음의 성령이 마음의 그 육의 마음의 그 신비의 영으로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존재가 그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목적하심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안 됩니다. 또 형이상학적이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념론적이고 추상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면은 인격적이고 효과적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본격적인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총명을 가지고 성령은 또한 의지를 가지고 성령은 능력을 가지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차도 없고 우리 애들 셋이 춘천에 여름 휴가를 간 거예요. 춘천역에 딱 내렸는데 밤에 거기 아는 선배 목사님이 차를 타고 온 거예요. 우리를 이제 강가 데려줬다고. 근데 밤에 그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서 천둥번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강가를 못 데려주니 어떻게 가다 보니까 산 기슭에 일반 주택이 있는데 우리를 내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택 마당에 텐트를 친 거예요. 주택 마당에 텐트를 쳤는데 마치 그 옆에 텐트가 하나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금별이 근처에 있는 그 텐트에 재우고 우리 사모하고 우리 금석이는 우리 같은 텐트에 자는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데 텐트가 떠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더 신비한 건 그 바로 텐트 층 위에가 진돗개가 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생각해봐. 꼭 생각해 저 진돗개들이 내려와서 우리 애들을 먹을 것 같아. 그리고 비가 와서 금방 떠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잠 한시 못 자고 그 우리 애들 텐트 주위에 이렇게 꼴을 내주고 혹시나 하고 이렇게
잘나 있다가도 혹시 우리 애들 진돗개가 내려와서 물면 어떨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참 저도 막 우리 애들 방하고 힘들 때거든요. 나중에 깨닫고 봤더니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고 텐트가 하나 있었다니까요. 쳐져서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 개는 나를 위협하는 개가 아니라 우리를 뭐하는 개예요? 지켜주는 개예요. 성령의 눈으로 보면은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잠 한시 못 자고 혹시 저 개가 내려와서 우리 애들 물을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딱 그날 자고 나서 성령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이 믿음 없는 놈아, 저 큰 개는 너희들을 지켜주는 개였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보지 못한 거 보게 하고 듣지 못한 거 듣게 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처럼 인격적인 지혜 그리고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또 성령은 듣고 계세요. 성령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비한 뜻, 계획, 또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를 통찰하시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해석을 할 때 되게 우리가 그 진실을 강조하잖아요. 어떤 현상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라는 것은 지향성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 내가 어떤 실수를 하게 보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러나 내가 이 컵을 깨뜨렸어. 근데 컵을 깨뜨린 게 사실이야. 진실이야. 그러나 이 컵을 성질이 나서 던져서 깨뜨렸느냐 아니면 물 먹다가 나는 실수로 깨뜨렸느냐 그 깨진 것이 팩트고 사실이지만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의도가 어디 있었느냐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팩트 진실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모르게 할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그 깨졌다는 팩트만 가지고 나쁜 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보이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의도가 어디 있었느냐 그 지향성이 어디 있었냐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잖아요. 이건 보이지만 깨진 건 보이지만 내가 의도한 것은 내 마음에 있죠. 안 보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고 또한 나도 행하는 사람도 물을 먹을 때도 내가 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그걸 요즘에 더 절실히 느껴요. 여러분들이 악한 말 한 것까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인 것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 기억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은. 다 기억해요. 왜 내가 그걸 확실하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부인했던 그 환경을
재현해요.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왜? 베드로가 불제다가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믿어지면 이 성령이 남이 안 보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보고 듣고 알고 그 현상을 본 게 아니라 그 팩트,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만하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를 성령은 뚫려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존재는 변하죠. 우리의 존재는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너 것이다 내 것이다 주장하지 않는 유무상통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레위 사람 바나바라는 요셉은 진실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진심을 가지고 그 의도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의도가 똑같이 재산을 팔아드리지만 그 마음의 의도는 남이 하니까 나도 좀 인정받아야지,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 의에서 결핍이 생기면 틈이 생겨요. 그 틈에 사탄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금방 틈이 생기면 들어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게 하잖아요. 야,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내 마음에 왜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우리 주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의도를, 우리의 지향성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우리에게 은사를 줘요. 직분을 줘요. 이걸 다 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은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우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사명, 직분을 하나님이 그 어려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 힘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온전한 내가 지배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지배는 뭡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은 뭐예요? 온전한 지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왜? 성령이 온전한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의 주어진 삶 전체 속에서 직장에 가면 내가 직장생활 성실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왜? 내가 온전히 그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지배를 당한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이렇게 좀 농땡이 까고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방탕이라 그래요. 술 취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인격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복되게 행하여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